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고 죄정의 바에 눈물이 흘러가이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그리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바로의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를 죽게 한 죽음의 재앙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유월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명예 재앙이 지금 고개 숙인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유월케 하사 이 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유월절의 기적과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 예배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맑은 주님을 주의 보여 성령의 예수 그들한테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보다 예를 보내는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자 주님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가 전염병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 애굽의 백성들, 모세가 애굽의 그 수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돕던 요압의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이 있는가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요압 장군이 알았어. 그동안에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이제는 의기양양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보라고 말하니까 요압 장군이 말린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군대의 어떤 숫자로 인하여 이긴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렸습니다. 다윗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9개월 20일 동안 전국에 흩어져서 장수로서 싸울 만한 군사를 세어보니까 그때 8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8만. 유대 땅에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천사가 다윗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인구를 개수했으므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갓 선지자가 3가지를 제안을 줍니다. 택하는 것은 다윗 왕이 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물어보기를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대답하소서. 또 물어봐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이 천사가 그 땅에 심판을 하시는데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기고만장해서 내수와의 장수가 몇 명 있는데 인구수를 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저 백성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노를 걷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진노를,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큰 일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 가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선지자 이 가세 말씀을 들었어요. 산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은 50냥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샀어요. 송아지를 은 50냥에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임한 이 진노를 멈추게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의 재앙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재앙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게 당하고 기우제도 드려요. 불교인들은 뭐 제사상 앞에서 또 절도 하고 나름대로 그 율법에 그 순서에 따라서 그들의 의식에 따라서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참신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의 우주 공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의 종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집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여러분요,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초소인데 예배를 통하여 생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거룩함이 덜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조와 정시 정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패부를 찔러 쪼개므로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론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애굽왕 바로에게 5번의 재앙을 내려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자 나일 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로왕도 섰어요. 그리고 나일 강을 향하여 내려 친 것이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나일 강이 핏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 있는 금잔병 안에 있는 물도 핏물이 되고, 금그릇 속에도 핏물이 되고, 은그릇 속에도 핏물이 되고, 호숫가도 핏물이 되고, 강가도 핏물이 되고, 물이라는 물은 다 핏물로 다 변해버렸어요. 핏물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지라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데 이제는 강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가서 개굴개굴 하면서 식탁 위에도 올라와 있고 침실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개구리가 마당에도 들녘에도 궁궐에도. 그랬는데도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지라 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기도하는데 파리가 온 진영에 가득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고 애굽 온 땅에 황폐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 땅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예. 징표. 지금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덮었는데 3일 동안 그 애굽 땅에 흑암이 덮었는데 누워서 자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워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아침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대낮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활동이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3일 동안. 근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환하게 대낮에는 태양빛으로 빛을 비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처음 난 것의 경고입니다. 장자들이 죽는다는 말씀을 모세가 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앉아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는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구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계셔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신 음행과 토색과 술 취하고 쾌락을 일삼으며 돈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불신앙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는 모세가 풀어줬어요. 출애굽을 해서 2년 3개월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가네스바에 도착했어요. 가네스바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앞을 두고 이 가네스바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거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네스바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12정당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한 지파 한 명씩 선출해가지고 보내는 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 그들이 갔다 와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보내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입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진 거예요. 찬반이 갈라진 거예요.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찬반으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면 되고 정복하라 그랬으면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거든요. 근데 10명이 다녀와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요 대단한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은 큰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확산돼 버렸어요. 부정적인 면이 백성들에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 사람이 찬반으로 논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저들이 나를 돌려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통하여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기도하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논하고 말할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믿음의 결기고 그것이 도리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전염병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공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고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찾아야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말씀드려야 강하고 담대하셔서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역대 6장 28절에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이것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모든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이나 어떠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와서 손을 하늘 향하여 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 성경적입니다. 솔로몬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 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유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 그리고 시편 91편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본문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이걸 깨닫고 성경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를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말세는요, 재림신앙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가신 곧 재림을 소망하며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매번 상황에 따라서 청소는 하죠.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방역을 했어요. 깨끗하게. 성전을 방역하고 또 저 뒤에 식당을 방역하고 교육실을 방역하고 목양실을 방역하고 계단과 또 1층, 지하, 3층 깨끗하게 방역을 했어요. 방역을. 수고한 손길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2시간에 걸쳐서 방역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어올 때 손 세척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개인적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청결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신앙, 재림신앙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환경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난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역경이 있을지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지난상이 어느 목사님의 글은 제하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총장님 역임했던 고세진 박사님의 말씀을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이틀 전 그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헤어지거나 없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있으나만 한 것입니다. 확진자 없는 교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삭제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클럽이지요.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 박사님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신앙인입니다. 확진자가 없는데도 전염병이 두려워 예배당 문을 미리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클럽입니다. 물건 파는 백화점도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는 한 문을 계속 열어서 영업을 합니다. 교회를 사회의 생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 말세에 있을 중요한 징조들을 나열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호열차란 전염병이 있습니다. 호열차. 의학 용어로는 뭐냐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옛날에 동로마 제국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이 동로마 시대 때 전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가는데, 콘스탄티노플이면 수도입니다. 가는데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면서 할머니가 마차를 탔는데 할머니 얼굴이 콜레라가 걸렸어요. 콜레라. 얼굴이 막 상해 있어요. 그래 내리라고. 당신 누구십니까? 내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여기 콘스탄티노플에 가는데 그 수도, 로마 도시 그 수도까지만 태워다 달라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나 심하니까 내리시라고. 안 됩니다. 마부가 자꾸 내리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 노파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콘스탄티노플 이 수도에 도착을 해서 5명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5명만. 5명 이상을 죽이면 내가 이 검을 마부에게,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검으로 나를 찾아서 나를 찌르면 내가 죽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수도에 내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이 노파가. 네. 그리고 나서 그 수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보니까 5,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5,000명. 마부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노인네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겁니다.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5,000명이 죽으니까 화가 났어요. 이 마부는 노인이 건네준 이 검을 가지고 찾으면 찔러 죽여야 되겠다고 도시를 다녔는데 노파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검을 들이대면서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찔러서 당신을 죽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파가 나는 5명밖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대로 5명밖에 안 죽였는데 5,000명 이상 죽은 것은 그들이 공포 가운데 두려워서 공포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공포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그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온갖 징조를 보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세에 사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모이는 교회들을
안 모이겠다고 결정한 교회들이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돼요.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기준이자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주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회개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할 때 더욱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있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위생에 최선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때 이 시편 9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